4월 1일 수요 가정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가정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수요 가정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수요 가정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을 누구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휜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심판의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가정기도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도 종말의 때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와 또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하여 하늘 위,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궁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 보기 시작한 환상이 계속해서 이 6장 문맥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본문에는 먼저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어린 양은 평범한 그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이 존재는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시려고 하나님께 순결한 대속제물로 드려졌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시는 이 인들은 무엇일까요? 이 7인은 이 환상 중에 먼저 등장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7인은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있던 7개의 잠금 장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두루마리 중간에 붙여진 붉은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봉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봉인이 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닫혀진 두루마리였습니다. 묵시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라 하는 숫자인데 7개의 봉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봉인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5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완전히 봉인된 이 인들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종말의 때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곧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니 그 두루마리에 써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도 계속해서 닫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아직 선포되지 않았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유일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손수 떼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봉인을 하나씩 푸실 때마다 감추어져 있었던, 여태 공개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 시행됩니다. 왕명이 공개되었으니 그 왕국, 하나님 나라가 즉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유일하게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에서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궁전에 있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늘이 진동하는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오라 하며 부르니 본문 2절에 그 부름에 응하여 등장한 자가 있는데 그는 흰 말을 타고 있었고 활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흰말 탄자는 이 흰말 탄자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 자의 정체를 축축할 만한 단서들, 흰말, 그리고 활,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는 이 여러 가지 표현 등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의 추측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등장한 이 존재, 이 말씀의 문맥상 아주 중요한 존재일 것 같은데 이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시고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네 생물이 오라 하여서 그곳에 오게 하였던 흰 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이미 계시면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부름을 받고 왔다가 면류관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시며 계속해서 봉인을 떼어 나가시며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비슷하다.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가설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첫 번째로 나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견이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를 일으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적이라기보다는 특별히 교회의 대적입니다. 세상도 덩달아 혼란하여지겠지만 주요 공격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자입니다. 이런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친히 내려주시고 파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라면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그런 자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으신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셨다 하실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과연 6장을 읽고 있다가 19장에 나타나는 그 존재를 미리 어떻게 알고 이 부분을 이해하며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두가 휜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간 이 존재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세기 말엽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그 시대에 그 어떤 우상도 거부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그들의 그 성도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던 구주 대망 마라나타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하는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황제를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야 했고 지역에 세워진 황제의 신전에서 숭배 행위를 해야 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지키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땅도 바다도 모두 다 로마의 세력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뜻에 따라 도시가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황제의 뜻에 따라 있던 도시가 황폐하게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의 주권자가 가하는 그 박해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 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생활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진하여 격리하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일터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시절에 주어졌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시는 그 장면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의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현실을 바라보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들의 생명의 여탈권, 생사 여탈권을 가진 세상의 주관자 같아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라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품고 있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부터 두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어린 양께서 그 첫째 봉인을 떼시는 그 순간 그들의 기대는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수수께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께끼 말씀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서 해석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요한계시록에도
항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첫째인이 떨어지며 부름을 받아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탄 자, 신약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약속된 승리의 면류관, 성경 원어에는 스테파노스라고 기록된 이 면류관을 받은 자는 결코 부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말씀들과 관련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해석 방법인데, 예레미야 50장 29절에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활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무기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스가랴 9장 13,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활로 헬라 자식들을 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휜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활이 세상의 주권, 세상 권세를 지시는 하나님의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단서들로 보아서 첫째 봉인이 열리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휜말을 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활로 무장한 그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 군대의 선봉 지휘관,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다리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정복,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휜말을 탄 자가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기고 또 이겨 나갈 것입니다. 이 첫째 봉인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네 번째 봉인이 열리는 것까지는 계속해서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여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것은 휜말을 탄 자를 선봉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정복군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위엄 있게 보여줍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그 군대 지휘관들은 각기 세상을 압도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아갑니다. 3절에서 둘째인을 어린 양께서 떼시니 부름을 받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화평의 은혜를 제하여 버리니, 그 화평의 은혜를 제거하여 버리니 이 세상은 스스로 분열해 버리고 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 전쟁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두루마리의 세 번째 장이 공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부름을 받아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였는데 그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돈, 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일꾼의 하루 일당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리고 한 대, 석대라고 번역한 이 곡물의 단위는 본래 성경에서는 코이닉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지역의 부피 단위로 요즘 사용하는 1리터가 1코이닉스와 비슷한 양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에서 벌 수 있는 그 하루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곡식의 양이 겨우 밀 1리터, 밀보다 값싼 보리는 3리터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흉년이 들어서 수확량이 줄어들면 농산물 값이 폭등합니다. 이렇듯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흉년, 기근이 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의 여지를 열어두셨다는 이 측면에서 이 재앙은 대대적인 멸절의 심판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그 은혜가 베풀어진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에는 네 번째 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청황색말을 탄 자가 부름을 받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망,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음부가 뒤따랐습니다. 마지막 말 탄 자로 등장한 이 존재는 하나님 나라 군대를 그리는 장면의 마무리로서 전쟁과 기근과 재앙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나라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완패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세상의 완패요 로마 황제의 완패였습니다. 로마의 주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로마 황제와 그의 추종자들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시자 이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권력을 가지고 나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본문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이것만한 위로가 성도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가장 큰 위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이전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난리들과 사망의 재앙에 우리도 휘말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주의하고 또 조심하시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만유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듯이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역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까지도 주관하시기에 그 재앙 가운데서 성도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안전합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출애굽 때와 다르게 우리가 그것에 휘말려서 육체의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 중에서 성도는 다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염병의 혼란 속에서 성도도 감염되어 투병할 수 있습니다. 고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고 보호하시는 것은 택하신 성도의 영혼입니다. 육체는 이 땅의 악으로 말미암아 상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믿음은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것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성도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훗날에 육체의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와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오해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재앙과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지 내면의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내저으며 이런 생각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이 상책일까요? 이런 의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질문, 난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께서 살피시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막을 수 없었기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진리들과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단지 믿음으로 고수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으로 이해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인재들은 그 근원을 살펴본다면 이 일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증명함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동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를 가지고 재난들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의롭게 악과 선을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상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있기 전에 사람의 죄악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크기에 맞게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로 벌하신다는 것은 벌 받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범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에 따르는 진노를 지금 참고 계신 것입니다. 자비로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징벌을 감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지은 죄들은 당장의 멸망을 받아야, 당장의 영원 형벌 지옥행을 받아야 마땅한 심각한 수준의 범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들의 근원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은 아직 하나도 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재난들, 전쟁과 테러와 같은 인재들과 또 국지적인 지진 등 자연재해들, 오늘날의 기상이변들, 오늘날의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많은 재해들, 이것들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분노로 만들어낸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부추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셨던 화평이라는 은혜를 거두셨을 뿐입니다. 화평의 은혜를 멈추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탓해야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만든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으되 인간이 스스로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인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자연재해 또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무분별하게 세상을 오염시킨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오염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후를 바꾸셨습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익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편의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들이 오늘날 이전보다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바다와 물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인간의 작품으로 우리는 이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시냇물도 마실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강물을 그 누구도 컵으로 떠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후 이상도 환경을 파괴시킨 인간의 작품이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리신 징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며 사람을 그 통치자로 삼으심으로 유지되었던 사람의 세상 통치 때문이지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는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기간, 종말의 때를 한순간이 아니라 한때의 기간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중에도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가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까?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교회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형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오늘날에도 또 다른 사역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주의 사역을 여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나의 구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서 여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어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압구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 문을 주님을 향하여 열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내 마음 가운데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지러운 각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비롯한 문제로 세상 각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전능자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압구정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자손 가운데 유학 중에 있으며 또 잠시 귀국한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세계 만국과 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지탄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지은 바 죄들을 모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세상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지탄받는 가운데서도 전도의 문이 좁아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도와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압구정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저희들의 영혼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처의 문제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돌아보는 인류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압구정 교회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 있으며 잠시 귀국한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세계 만국과 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탄받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좁아질까 염려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비롯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